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력으로 하면 지난주일 왕국주일이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2026년도를 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 세상의 달력은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은 교회의 달력은 한 달 앞서갑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대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우리 귀한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할 때 대림 한문으로 대는 기다릴 대자요, 림은 오실 림자입니다. 그러면 대림이라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 이미 성탄절이라는 것은 2000년 전 과거에 예수님 오심을 기리는 날이 성탄절이죠. 물론 옛적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때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향하여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 대림의 의미는 옛적 구약 성도들도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대림의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서의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본문의 말라기를 기록한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중에 39번째 책, 이 마지막 성경이 여기 말라기인 것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그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는 말라기 이후에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일컬어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라기 그 이름의 뜻이 여기 본문에 내 사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사자가 아니라 사명자,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서의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그래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서의 내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내 사자, 그런 뜻이에요. 그 내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가 여기서 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공교롭게도 내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말라기가 여기에 보면은 내 사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400년 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여기 말라기를 통해서 내 사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앞서 길을 예비한 후에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400년 후에 오실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사자라고 일컫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할 것이라라고도 또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곧게 하라. 곧게라는 것은요, 바르게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상, 또 여전히 세상은 다 굽게 된 거예요. 다 왜곡되고 구부러진 길들.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으로 그 오실 길을 곧게 바르게 하는 사명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2절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장차 오실 그분이 임할 때에는 누가 능히 당할 것이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 말씀 속에는 연약한 우리 인생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그 날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 앞에 능히 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그가 임하시는 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같을 것이라. 연단하는 불이라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금이나 은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또 그 불 속을 통과함으로써 더 단단하게 하시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보다도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거는 마치 옷을 세탁하는 비누와 같은, 그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합니다. 왜 정결하게 할까요? 거기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심판의 주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그 속에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은 연단하는 자요 깨끗게 하시는 자라. 영어 성경을 일부러 그래서 참고하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연단하게 하시는 주님,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면은 이 연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 속에 들어감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하고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도 계시는 거예요. 그 귀한 의미를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 성경에는 분명한 거예요. 뭐든지 그 당해야 되는 이유, 그 과정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면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한문에는 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참는다는 뜻이고 내라는 뜻은 견딘다는 뜻이죠.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강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일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그 환난의 종류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환난을 다 즐거워할 것은 아닙니다. 이 환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환난인지 또 때로는 환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은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받는 환난이라고 깨달아지면은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죄로 인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참아내고 견뎌낼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어떤 환난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환난 속에는 즐거워할 이유가 먼저 그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인내 다음에 연단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연단이라는 게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소망의 끝이 거기는 천국이죠. 우리는 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올 미래의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을 때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셨는가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서 잘 분별하실 때에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속에서 연단한 다음에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 책망하시는 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 크게 7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임하실 것인데 심판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도 참고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점치는 자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 현직에 종사하는 점쟁이나 무당들도 보면, 저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안 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이 온다네요. 아주 중요 고객이랍니다. 오죽하면은 점집 앞에다가 기독교인 환영 그런 문구까지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심판하시는 첫 번째 대상이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점쟁이 무당만이 아니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얼굴에 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점 빼러 다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점 보러 다니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시는 말씀, 점치는 자, 점치러 다니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은밀한 죄가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도요, 이 간음의 현상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거짓 맹세예요. 약속을 거짓으로 하는 거. 이것도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 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라든지, 또 홀로 된 여인이나 홀로 된 어린아이들을 압제하는 것, 못 살게 군다든지,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요. 외국인들 중에서 노동자로 온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서나 내 삶 속에서 행여라도 지금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적은 없는가? 우리들이 살피면서 이렇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 또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은, 여기서 설명한 대로 먼저 심판에 집착하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함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1절에 오실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라고 일컬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란, 성경에서도 새로운 언약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 그에 보다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 속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이죠. 값을 지불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르심 입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의 제물로 대가로 그 저주받게 하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새 언약, 신약의 복음 가운데 이런 모든 구약에 얽혀져 있는 율법의 거기에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놓아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심판하여 멸망당하기보다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만일 어떤 특정인에게만 이루는 구원이라면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지 않죠.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라주시겠죠. 근데 여기서 뿌린 피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보혈이 누구에게나 보혈에 닿는 곳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서도 마지막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겠느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속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대림절 성탄을 향하여 4주간의 주일을 지낼 때에 먼저 대림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속에는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왜 힘들까요? 마음이 조급할 때. 마음이 조급하면요 결코 기다릴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다림의 계절, 대림이라고 되는 기다림이란, 그래서 지금 이 대림절을 기다림의 계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뭘까요? 먼저 우리에게 비워야 할 것, 내 안에 조급한 마음도 또 무언가에 끌려가는 욕심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리게 하시고 내 안에 뿌려진 피,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아주 귀한 시를 지난 한 주간에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소금 인형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물론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바닷속으로 내려갔는데 그런 소금 인형처럼 나도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결론은 그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들어갔더니 흔적도 없이 다 녹아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피 속에서 나는 흔적도 없이 녹아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내 자아라든지 나의 죄성,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 속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지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았을까? 우리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 속에 나는 흔적도 없이 녹아지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4번의 주일을 지내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 가운데서 우리도 그 뿌려진 주의 보혈 속에 내가 흔적도 없이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